안녕하십니까. 음국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귀섭리로 본 중생과 실체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올 때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는 세례요한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연히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적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목적이나 세례요한의 목적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어떤 많은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대체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또 사람이면 사람으로 믿어야지 이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그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인류가 번성되어도 여기는 원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영계에 가서 천상 천국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 말도 안 믿었고 오히려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간교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신은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은
뱀의 말을 듣느냐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아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오늘날의 인류는 지상 지옥이 됐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폭력을 행하고 또는 공산주의 같은 것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단체가 공산주의입니다. 요즘 IS라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거 지상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요. 마음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몸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육신의 노예가 되고 또 서로 기준이 틀려요. 원칙이 없어. 원래 천법에 의해서 하늘 법도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천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상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후아담.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은 아주 훌륭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찾았을 때 한 여성을 찾지 못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단 중에 아주 괴수로 믿었습니다. 괴수. 세상에 못된 이단지라 이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는 부득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메시아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해와와 같은 입장에 주신 분이 성신입니다. 성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말씀으로 지었죠. 그럼 말씀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에 하나님 속에서 아담하고 해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성의 성품과 여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혼합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이성, 성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속에 있는 남자와 하나님 속에 있는 여자 이렇게 창조했죠. 그런데 타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보내고 영적인 예수님을 보내고 성신을 보내가지고 이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말하죠. 이 삼위신을 일체가 돼가지고 이 예수와 성신을 믿으면은 성도들이 중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와 성신을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성이신데 예수는 아버지로 왔습니다. 인류의 아버지로 왔는데 인류의 아버지 혼자 자녀를 탄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천리 원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을 보내서 예수는 아버지의 입장이고 성신은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를 믿는 성도들은 거듭난 겁니다. 중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성도들이 영적으로만 중생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중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다시 오셔야 되고 또 다시 와야만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후아담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 대신으로 왔으니까 있는 사람이죠.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아담이라고 그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아버지로 오시는 예수님, 인류의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엘리야를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재림하시면은 그 재림할 때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데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 오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 만큼씩 전환기가 되니까 바로 이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혼자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실체적으로 재림주가 오셔서 실제로 한 여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이루어졌을 그런 입장, 원죄 없는 아담으로서 독생자로 와가지고 독생녀를 찾아서 인류의 진실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거짓 없는, 원죄 없는 부모, 거짓이 아닌 참으로 오시는 부모가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자고 나면 뚝딱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둘에서 셋으로 삼제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12제자가 되는데 12제자가 또 다시 삼수로 늘어가면은 144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10억이 13억인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 한꺼번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고 믿는 자가 제일 첫째 부활에 가담하는 건데 그것이 14만 4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혼자서는 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만약에 해와가 없었으면 아담만 지었으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손이 나왔겠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다 암술이나 수컷이나 암컷으로 돼 있고 남자 여자로 돼 있어 가지고 번성이 돼 있어요. 이것이 천리 원칙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나 또 스님이나 교황이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가 낳아준 거예요. 자기는 독신으로 살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는 그를 잉태할 때 부모가 사랑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부모의 사랑 속에 키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든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부인하면은, 응?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성경에 있든 없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여자 없이 아담만 있다면은, 생존할 수도 없고, 번식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만 중생을 했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완성된 그런, 사람들을 재창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우선 한 남성으로 오면은 여성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3제자를 찾아야 되고 12제자를 찾아야 되고 70문도를 찾아야 되고 120문도를 찾아야 되고 이 종족에서 민족으로 국가 세계로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늘편 국가를 세우고, 하늘편 세계를 만들고, 이래서 인류를 구원해서, 지상 천국으로부터 천상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는 영적으로만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신을 여성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감동과 위로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서 아담 해와가 사람이죠. 예수와 성신은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만 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신부나 수녀나 교황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헛수고로운 것이냐? 그는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재림준이 오실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또 부부를 이루어서 산다 하더라도 많은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그런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그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구원이 됐는데 육신으로 들어오는 사심, 이런 것과 마음과 몸이 싸워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 보면은 뭐 성격적인 차이가 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서로 사고방식이 일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많은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겠죠? 결혼하면은 점진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실체 완성된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곤란하고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아들이고 딸이듯이 하나님에게 아들과 딸과 같은 입장에 선 것이 예수님인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처하죠. 일일이 다 뭐 찾아온들 뭐 하나님을 직접 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태반인데, 가서 얘기를 하면 해도 믿지도 않고, 만약에 성서에 조금 더 어그러지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세를 당해서 재림 주님이 오게 되는데, 그 재림 주님을 왜 믿으면은 그가 고난을 받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단자라고 볼 건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재림 주님 오실 때는 많은 영들이 지상에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은 다 있습니다. 경제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끼리도 싸우는 겁니다. 이래서 교파가 분열되고 그런 욕심을 버리질 못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을 하시지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로 효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요즘 뭐 선거철을 앞에 두고 그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싸울 새가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후손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다 잘된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해도 모순투성이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마련했은즉 그 영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물질이 문제입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위하여 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생활 자료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세계라는 것은 공생, 공영, 공의에 의해서 살긴 살지만은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에 의해서 서로 나눠주고 위하여 주는 거지, 공산주의 모양 강제로 남의 것을 뺏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쓴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걸 나누게 해서
국고로 환원해가지고 배급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잘 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 입장, 어머니 입장이고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인류를 점차적으로 구원해가지고 온 인류를 다 100% 구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전부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야 돼요. 효자, 효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